우리 한번 오른쪽 왼쪽 앞에 뒤에 서로 인사하고 주님 앞에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확신을 주는 세 가지 증표가 있었습니다. 혈통과 율법과 성전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 하나님이 다른 민족 말고 우리에게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성전이 있다는 것은 그들에게 굉장히 특별한 의미였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성전과 연관된 부분을 함께 살피려고 하는데요. 솔로몬 왕의 가장 위대한 업적 가운데 하나가 성전 건축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도 하지 못했던 그 일을 솔로몬은 말씀을 따라 7년 6개월 만에 완공하였습니다.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하면서 하나님, 이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할 때에 24살 어렸던 그 나이에 시행착오도 있었을 것이고 왕으로서 부족함도 많이 있었을 것인데, 그런 시간들, 그런 연약함 가운데서 또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주마등처럼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기도에 불과 구름으로 응답하십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제물을 태우고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성전을 가득 메웠습니다. 1절, 2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하나님이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이 장면은 백성들에게 몇 가지 확신을 주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불로 응답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기도를 받으셨다는 증거이기 때문이죠. 레위기 9장에 보면 오늘 성전 봉헌과 너무나 흡사한 성막 봉헌식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이 성막을 봉헌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불기둥으로 또 구름기둥으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는데요, 성막 안에서 구름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니까 그 안에서 능히 섬길 수 없었던 것처럼 성전 안에도 구름이 가득해서 제사장들이 능히 들어가 섬기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의 임재가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백성들은 성전에 구름이 가득한 이 모습, 불로 응답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출애굽의 하나님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모든 백성들이 엎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불과 구름으로 임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여러 번 불과 구름으로 임재하셨습니다. 특별히 불로 임재하신 부분들이 많이 성경에 나오는데요,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실 때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임재하시는데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요 안 타요? 타지 않는 상태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이리 오라,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이 불로 임재하셨습니다. 또 갈멜산에서 엘리야를 사용하실 때 바알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대결할 때 하나님이 또 불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러 번 물을 갖다 부었던 재물 위에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시자 그것들을 태우고 도랑까지를 다 핥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불은 주로 세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어둠을 몰아내는 빛, 그 다음에 추위를 몰아내는 열, 더러움을 태우는 정결함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불로 임재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예배 현장 가운데 어둠의 영들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평강이 깃들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람들마다 모든 관계들 가운데 냉랭함들이 사라지고 주님의 온기가 덮이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기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자유함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을 이루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불입니다.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보호와 인도를 의미합니다. 구름이 있는 곳에는 그늘도 있습니다. 한번 팔레스타인의 그 뜨거운 광야 위에 구름이 떠 있는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큰 구름이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너무 뜨거우니까 구름 아래로 다 모여듭니다.
성경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늘을 따라가지 않으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도무지 살 수 없는 것이죠. 꼬실라 죽는 정도의 뜨거움이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끌려가듯 따라가도 우리는 압니다. 주님의 그늘 아래가 가장 좋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요. 왜 그렇죠? 그 그늘 아래에 있을 때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또 구름에서는 비가 내립니다. 척박한 사막에 내리는 비는 생명을 의미하죠. 그런데 이스라엘 위에 구름이 있고 그 구름이 떠나지 않는데 40년 동안 매일 그랬다. 여러분, 이건 놀라운 은혜입니다. 기적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배가 그런 것입니다. 세상 뜨거운 볕을 견딜 수 없을 때에 주님이 주시는 구름, 그 그늘을 누리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주님이 우리 예배에 불로 또 구름으로 응답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 임재 앞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솔로몬과 백성들의 고백도 함께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여러분, 이 고백은 사실은 솔로몬의 고백이라기보다는 그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온 고백입니다. 시편 107편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온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버지의 고백을 아들이 배워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다윗의 평생의 감사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 히브리어로 토브인데요, 토브 좋다, 선하다, 아름답다, 옳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고백은 무슨 뜻이죠? 하나님은 항상 옳으시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에는 실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언제나 더 베스트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가장 좋은 길을 알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가요?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선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길로 걸어가려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이죠. 선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따라갈 때에 주님이 우리 삶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또 우리는 자주 틀립니다. 우리의 선택이 항상 옳지 못해요. 그때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인자하심입니다. 헤세드라고 부르는데,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아버지처럼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기다려 주십니다. 한번 용서받으면 끝날까요? 그거 아닙니다. 우리 또 넘어지잖아요. 또 쓰러지잖아요. 또 은혜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인자하심입니다. 우리는 넘어지고 우리는 자빠지지만 하나님은 붙드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 이것이 하나님의 헤세드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 이 사실이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평생의 찬양의 제목으로, 기도의 제목으로 붙든 것입니다. 우리도 그리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매일 넘어져도 주님이 언제나 우리를 붙드시니 그것을 찬양하는 우리들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솔로몬도 그 노래를 배워서 부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깨달을수록 우리는 변화될 것입니다. 깨닫고 노래하고 맛보고 찬양하고, 하나님은 이러한 예배를 기뻐하시고 이러한 예배자를 오늘도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백성들과 이 예배할 때에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14, 15, 1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여기 놀라운 회복의 비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복된 삶을 다시 회복하고 싶다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세 가지 약속이 있기 때문이에요. 들어주리라, 용서해 주리라, 고쳐주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특별한 표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에는 그 성품과 인격과 하나님의 존재가 들어 있습니다. 내 백성에게 내 이름을 주겠다라는 고백이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자비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도 마찬가지죠. 내가 누구에게 속했다는 고백이죠. 예수님께 속한 자입니다 라는 고백인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께 속하게 되었습니까? 그 이름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이 회개를 구약적 표현으로 바꾸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죠? 악한 길에서 떠나고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이란 외모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이란 그분의 속성, 그분의 인품, 하나님 자신을 의미합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어떻게 하죠? 기억합니다. 하루 종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이의 얼굴을 그리워합니다. 여러분, 엄마의 얼굴을 그리워하는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하십니까?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영광의 낯빛을 사모하고 그리워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요? 그런 자에게 응답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무언가를 잘못하고 나면 그때부터 피하는 것도 있습니다. 누구의 얼굴이죠? 엄마의 얼굴을 피합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엄마의 얼굴도 죄가 가로막으면 피하고 마는 것이죠. 인류의 조상 아담도 그랬습니다. 죄 짓고 난 이후에 그가 처음으로 한 행동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었더라 말씀하십니다. 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생 아벨을 쳐서 죽이고 에덴의 동쪽으로 도망쳐서 하나님의 낯을 피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세요. 그 죄 가운데 넘어졌던 가인을 향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이 크다 하더라도 자비하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나아가지 않으면 그분이 찾아오세요. 이것이 십자가 사랑입니다.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 10명의 문둥병자 그들이 생각났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 그런 자로 주님 앞에 있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도 우리 얼굴 보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낯빛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마음인가? 시편 42편의 시인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아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주님을 찾는 사람, 그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갈급한 영혼에게 하나님의 얼굴 빛이 비칠 때 그것은 인생의 답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죄 무엇일까요?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을 놓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자아, 내 자녀, 내 미래, 내 꿈, 내 성격, 나로 말미암는 그 어떤 것이든 하나님 자리에 대신하여 그것을 둔다면 그것은 반드시 우상이 됩니다. 그토록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죄가 가로막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 악한 길에서 돌아서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회개는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죄 많은 사람만 회개해야 되나요? 아닙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영광의 낯빛을 아는 사람, 그 낯빛을 사모하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환한 태양빛 앞에서는 아주 작은 먼지도 도드라져 보입니다. 여러분, 중고차를 사시려거든 태양빛 아래서 한번 보십시오. 그 차에 얼마나 많은 기스가 있는지는 태양빛 아래 탁 놓으면 완전히 선명하게 보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갈 때에 우리의 추악한 죄들이 낱낱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회개해야 하는 것이죠. 악한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길에서 돌아서야 됩니다. 그래야 지속적인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회개하는 사람은 주님 앞에 자신을 민감하게 들여다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시편에서 다윗이 그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139편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다윗은 온 열방에게 칭찬받던 사람이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윗이 오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제 마음을 들여다보시고 혹여라도 악한 것이 있다면 가르쳐 주십시오. 가르쳐 주시면 어떻게 할까요? 그 길에서, 그 자리에서 떠나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매일 드려야 할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로 걷고 계십니까? 아니면 떠나야 되고 돌이켜야 될 그 길로 걷고 계십니까? 한번 하나님이 지금 나를 바라보신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얼굴 표정빛을 마음속에 그려보십시오. 그 표정이 나는 너 때문에 너무 기쁘다, 나는 너만 보면 행복하다, 그 표정으로 바라보시는 것 같다. 고개를 끄덕끄덕 해보십시오. 이분들은 정말 복된 분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데 나는 정말 그거 하나만 고치면 좋겠다, 너는 그 길에서만 떠나면 내가 너무 좋겠다, 내가 그걸 원한다.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고 바라보시고 생각하시는 그런 표정을 느끼고 계시다면 여러분 즉각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낮추고 겸손히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 간절히 그 얼굴을 구하는 사람, 악에서 떠나 돌이키는 사람을 참 성전으로 삼으시기 때문입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회복, 놀라운 응답이 있습니다. 첫 번째 복이 응답인데요, 주님은 우리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겠다고 응답하십니다.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요, 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마음속으로 생각만 해도, 조용히 입술로 읊조리기만 해도 우리의 고백들을 다 듣고 계시는,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 우리가 응답을 확신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다. 하나님이 귀를 바짝 세우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이유가 무엇이죠? 우리가 주님의 사랑받는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사랑하는 백성의 기도 소리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적으로 교제하는 이 일은 우리도 행복하지만 하나님도 기다리시는 일이십니다. 길을 가다가 꼬마 아이하고 엄마하고 티격태격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이가 엄마한테 신경질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엄마는 왜 내 얘기를 안 들어요? 엄마가 또 이야기합니다. 너야말로 엄마 얘기를 왜 안 듣니? 왜 서로 이렇게 싸우고 있는 것이죠? 서로 내 이야기 좀 들어달라는 거잖아요. 서로가 서로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싸우는 그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고 계시다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의 소리, 나같이 허물진 사람의
이 넋두리에도 하나님이 반응하고 싶으셨어요. 기다리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겉으로 드러내지 못하는 아픔도 있습니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눈물로 베개를 적셔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작은 소리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아신다고, 내가 너의 기도를 듣는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에서 듣고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돌이키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용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용서입니다. 여러분, 죄를 용서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헤아려 보신 적 있으세요? 용서의 무게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 죄의 무게를 깨달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깨버립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랑하는 사람 사이의 관계를 깨버립니다. 여러분,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불해야 되는 대가가 무엇이죠?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지 않고는 해결할 수 없는 그 죄값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에게 용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으면 이 땅에서 살아도 기쁨을 누리고 이 땅을 떠나도 영생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회개하는 자에게 임한다고 말씀하세요. 구원을 받았으면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애달파하고 아파하고 슬퍼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눈 감아도 영원한 천국에서 눈 뜰 수 있다면 된 것입니다. 주님의 용서에 감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세 번째 복, 치료입니다. 그들의 땅을 고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땅은요, 단순한 토지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토지 위에 있는 모든 것들까지를 다 포함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모든 기초가 무너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면 반드시 이 땅을 고치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시마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악한 길에서 떠날 때입니다. 회개와 회복의 역사는 지금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요, 재밌는 이야기를 찾아냈습니다. 폴리네시아 제도의 피지 섬, 여러분 여행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피지, 생수도 있습니다. 마셔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피지 섬에 있었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피지 섬의 영적 부흥을 허락해 주시는데 이 마을 전체와 땅이 변화된 이야기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나탈레이 마을의 주장 마리카 다쿠아카 씨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지난 15년간 이 피지 섬에서 물고기가 잡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자들이 바다 한가운데 나아가서 4시간, 5시간 지키고 앉아 있어도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수천 마리, 수만 마리가 잡히고 바닷속에 죽어가던 산호들이 되살아나고 주 산물인 고구마입니다. 고구마가 생산량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티코부아라는 자매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땅의 치유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한 날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복의 상징으로 불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고기잡이를 하고 돌아오려고 하는데 친구가 하늘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저기 봐, 하늘에서 불덩이가 떨어지는 것 같아 소리쳤습니다. 불덩어리가 바다에 떨어지자 주위가 온통 화염으로 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옆에 있던 칼레시 리쿠시도 불덩이를 보며 우리 마을에 복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튿날 마을 사람들은 엄청난 양의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나탈레이 마을의 영적 부흥에는 특별한 계기가 있었습니다. 어떤 계기냐면 몇 달 전 멜레 라테이시의 아들 16살짜리 청소년 아이가 그 마을에 사는 7살짜리 어린 여자아이를 강간했다, 이런 소문이 돈 거예요. 그래서 이 청소년 아이가 너무 억울해하니까 이 소녀를 데리고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소문이 한번 퍼지고 나면 그 소문을 주워 담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이 청소년 아이가 자기가 결백한데도 불구하고 그 자기를 정죄하고 나쁜 놈, 성폭행범 이렇게 보는 그 눈빛에 분노해서 그만 목숨을 끊고 맙니다. 여기에 충격을 받은 온 마을이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나아가기로 결정한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자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소녀의 집안 식구들이 소년의 그 청소년 집에 찾아가 가지고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고 화해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온 마을이 사랑이 넘치는 마을이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일의 연장선상에서 하나님이 물고기들을 잡게 하신 이야기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 피지 섬에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땅을 회복시키실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아마존 정글에서 사역하시는 김철기 선교사님의 선교 보고를 읽어보면, 아마존에 부흥을 달라고 기도할 때 사람들이 많이 모여 335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재미있는 현상이 하나 선교 편지에 보고돼요. 무슨 내용이냐면, 그 지역에는 망고가 열리지 않는 지역인데 망고가 가득 열렸다는 거예요. 땅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사하시는데, 그 영향력이 우리가 밟고 살아가는 땅까지를 회복시키신다는 고백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저버리면 그 반대의 경우가 우리 삶 가운데 진행될 것입니다. 역대기의 메시지, 우리가 지난주에도 함께 나누었는데요, 역대기를 관통하는 메시지가 무엇이죠?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해도 하나님께 나아가면 소망이 있고, 능력이 출중해도 하나님을 찾을 줄 모르면 파멸에 이른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한마디로 쪼리면, 회개는 회복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응답을 주시고 용서를 주시고 땅을 고쳐주십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게 하십니다. 우리 몸과 마음으로 주님을 향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악한 길에서 떠나고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회복의 마중물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